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니시라는 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은 다 하나님께 대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은혜의 축복의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 혹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항상 여호와가 여러분의 니시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또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선, 초이스,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뽑아내신, 택하여 주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환난도 풍파도 근심도 걱정도 위험도 실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있지만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크리스찬인데, 나는 왜 직분자인데, 이런 속상하고 우울하고 운통하고 이렇게 또 실패, 낭패, 절망, 좌절이 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부족해서 실수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둔해서 무식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했든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 유익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알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일들이 저분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첫째로 가로막힌 홍해 바다와 추적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굽 병정은 따라오는데 앞에 전진하려고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척간도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백척간도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저들이 나중에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원망불평 속에 큰 이런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저들에게 부닥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원망으로 인해서 모든 대열이 흐트러지고 단합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은 차단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마름과 굶주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시고 보니까 쓴 물이라서 막 구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양식이 없으니까 굶주리고 힘이 다 없어지고 이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로막힌 홍해바다와 애굽 병정이 추적해 오고 또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고통이 있고 또 저들이 이런 속에서 막 원망 불평 혼돈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이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르비디메까지 남았는데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가로막았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저들이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또 어느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합니까? 해야 됩니까? 자질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활 속에 자살도 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데서 여호와의 깃발이 저들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야 돼요.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2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리드해 줍니다. 리더는 반드시 선두주자로서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 파일로미, 감투미,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의 리더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해결사이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앞서서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도 남보다 다른 지혜가 있어서 선한 마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믿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송 그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손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앉아도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의자를 만들고 빌딩을 짓고 해도 결국은 의자 하나에 자기 몸을 기대서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서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땅을 의지하고 고기는 바다 물을 의지하고 새는 공기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 참 소망 주시는 참 소망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이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입으로 곡을 안 붙여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깃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나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치면서 따르라고 하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르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낮에 이런 H2O 수분이 모여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이에요. 성령의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우리 신앙의 승리의 길은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아니라 주가, 내게서가 아니라 주께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할 때 여호와의 니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나의 깃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가 각자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뭐하고? 순종하고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우리는 순종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래라 아멘, 저래라 아멘, 이래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자의로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응?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생각이 말로 나와요. 또 우리 가슴에 품은 마음이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품은 사람은 어떤 오늘 하나 안 걸리나, 네? 그러면서 또 어디 가서 한탕 할 데가 없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속에 품은 것이 악이니까 악한 일을 행하게 돼요. 선을 품고 있으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이라도 분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또 괘씸한 거,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원망 대신에 뭡니까? 감사, 칭찬,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우리 노래가를 보면 네가 먼저 변했지 내가 먼저 변했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노래도 보면 원망 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든 안 하든 내가 사랑하면 돼요. 존경하든 미워하든 내가 존경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자꾸 좋게 생각하면 나빴던 것이 좋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이게 또 나쁜 것이 없나 자꾸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을 또 해요. 무슨 걱정하는지 아세요? 걱정거리가 없나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자기에게 암적 요소, 자기에게 그것은 불행에 다 이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도 선한 씨앗이 되고 축복하면 축복의 씨앗이 돼서 결국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시편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축복을 하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축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줍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행하느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그것을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악한 일을 사탄이 나타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씩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 축복하면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그러면 나만 손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언제든지 축복하세요. 누구에게나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빈 복이 자기에게 먼저 옵니다. 어떤 분은 저 인간이 망해야 내 인간이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기를 자꾸 바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이 아까 비친 15장 26절 한 번 더 비춰보세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 내가 보기에 무엇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실 지금 보면요, 죄악이 관영하면 땅도 저주를 받고 또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행복이 없어집니다. 환난, 전쟁, 질병, 이런 죽음의 재앙, 위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예배가 있는 그런 땅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섬기고 악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강팍하고 그러면 말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서로 하고 그 대화를 한다고 해요. 입만 벌리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정말 10마디 들으면 10마디가 거짓말이다 하고 그분들은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거짓말 참 많아요. 믿지고 판다는 말 거짓말이고, 응? 믿지면 안 팔아야지. 그 하루 종일 믿지면서 고생하고 팔아요. 그 다 믿지면 버리는 것이 낫지.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응? 그리고 자기 신분을 앞세우면서 말하는 거,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래봐도 뭔데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게 물건에다가 자기 신분을, 인격을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면서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혼자 거짓말 아니라고 그 사람도 그 속에 말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진실한 말은 설명도 해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 딱 하면 상대가 믿건 말건 그것으로 그냥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질병도 막아줄 뿐 아니라
왔던 질병도 치료가 빨라지게 하고 물리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시고, 여러분 이 천만금이 있어도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지위 명예 뭐 죽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예, 아멘. 한 분 질병이 있어도 고침받아요. 건강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 하는 단수를 보면은 치유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질병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아멘 하고 막 얼마나 절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아멘 좀 하라고 믿습니다 하면 그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을 진짜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아멘 한마디 속에 모든 응답을 주세요. 응? 어떤 분은 라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는 어떻게 아멘 소리 안 하라고 어째 말하면 꼭 아멘 소리가 발음이 이상해요. 무슨 라면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아멘, 찬송을 들을 때마다 아멘. 여러분 테이프를 들고 찬양을 듣든지, 우리 성가대원들 또 합창을 하든지 솔로로 독창을 하든지 또 악기 소리에 찬송이 나오는데 막 가슴이 와닿는 사람, 그 절절 구절구절 막 그것이 감동이 오는 사람은요,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옆에 찬송을 틀어놔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어떻게 찬양을 듣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끔 치유에부터, 치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있는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더 무서운 질병은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거. 또 더 무서운 질병은 우리 영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면은 여호와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깃발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자, 우리 17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자막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여기저기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막 눈을 뜨고 책망하고 찬반 논리 따지고 흑백 논리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힘겨운 그런 긴 여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리다로 이끌어 나가는데,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말렉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 르비딤 전쟁에서 그때 모세가 급히 여호수아를 일선에 보내가지고 적을 쳐부시게 하고, 그때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단을 쌓고 거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깃발이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더니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 군사가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여기에서 본을 받아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에게 지금 사정없이 다 전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은 것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역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여자들의 남자들의 직분, 그 직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역이 살고 교구가 살고 위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도자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앞길이 막히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도 그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손을 들고 직분 맡겨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저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싶어요. 총회는 총회장의 기도, 노회는 노회장의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모든 여러분 파트별로 맡은 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 여준대를 남준대를 에스더를 살리고 요소를 살리고 갈렙 증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가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모든 위원회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밤낮 앉아서 탁산 논을 흑백 논리 그 자기 주관 자기 의지 그것만 추다가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맞추고 저 사람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를 맞추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맞추면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지도자의 승리의 최고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 니시, 항상 여호와의 깃발이 여러분의 깃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름기도와 불기도, 말씀과 성경을 쫓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항상 저들 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